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항상 기도하고 끼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혜원 선생님 병원에 쳐야 되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아하셔서 좀 못 나오셨고요. 우리 안녕수 씨는 잘 추수를 마쳤는데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항상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결론 때 보기라고요. 한 주간 말씀을 쭉 간단히 가서 보겠습니다. 지옥과 세계 살릴 준비. 준비란 말 없어요. 준비. 내 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고 기도의 망대죠. 우리 7망대 7이정표 요정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세워야지 우리가 이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보좌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합니다. 그 237 빛,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져 버림. 이런 복음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이런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영이라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과거에 없는 전무후무 응답에 대한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혀 과거 없던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우리 연약하지만 시대에 살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 속에서 오력이 나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 권세 잡는 이는 우주의 능력 이런 말들이 우리와 이제 연관을 맺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런 말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과 기도 이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이제 가까워지고 그것들이 우리가 뭔가 보여지고 체험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나왔는데요. 자,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큰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굉장히 이상한 사고 치고 사건 일으키고요. 굉장히 이상한 뭐랄까 무자비한 일을 막 벌인 사람이에요. 이 큰 사고 치고 이런 사람들이 살인 아니면 자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흑암의 망대가 그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아예 그 속에 사단이 견관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흑암 쪽으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버립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진행하던 거예요. 계속 쌓여서. 그래서 이게
큰 문제 일으키거든요. 우리 무속인 집안 사람들은요, 이 악한 영의 망대에 세워져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보는 의지와 상관없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사건으로 딱 터지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또 다르지요. 우리는 이 흑암의 망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하늘 보호자의 망대에 있습니다. 이건 천군 천사 하나님 이쪽이죠. 이제 영적인 망대.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고 후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망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로 이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것이 쌓여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망대로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쌓여갑니다. 그것도. 자꾸 쌓이고 은혜 받고요. 쌓이고 신앙 고백 쌓입니다. 이게. 그 쌓여서 이것도 나와요. 여기는 재앙으로지만 여기는 이제 응답이라는 것을 옵니다. 예,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쌓여서 옵니다. 거든요. 계속 진행해서 오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뭔가 진행해서 뭔가 열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되고 이보다는 나름대로 나만의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좀 계속 그게요 누적되거든요. 계속 하는 것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서밋 타임은 이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2, 3, 7로 갑니다. 자꾸 이제 2, 3, 7, 5천 종지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내 하는 일이 여기 연결 맺습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갈라져. 흑암 쪽으로 빛 쪽으로 이렇게 쌓여서 갑니다. 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이런 말씀 나왔어요. 이때 나온 게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나오미가 나와요.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저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갑니다. 흉년 되니까 이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아들 말론 기론 이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갔는데 10년 지나면서 남편이 죽고 그 전에 죽고 두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이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라는 이 자부하고 룻 이게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 자기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 뭐 이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뭔가 곡식이 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소망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내 속에 혹시 태중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커서 언제 너희들 남편 되겠느냐. 그게 결혼 계대표거든요. 그러니 돌아가라. 하나님들 축복이 원한다.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 꾸며라 보냈어요. 그런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룻이. 룻이 따라와서 로르바는 이제 갔죠. 고향으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이제 타작할 때 이삭을 주어서 이제 먹고 삽니다. 룻이 나중에 와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보아스 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가까운 친척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 다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신기하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이방년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게 보아스입니다. 그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을 낳은 게 누구냐면 그게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이렇게 이방여인 룻이 언약의 대열 들어와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이 자, 믿음의 결단을 따라왔는데 바로 놀라게 언약의 대열에 딱 서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대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고 이 가문이 바로 전도자의 대열로 가문을 다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 앞에는 이 룻이 굉장히 비참같이 보였지만 시간 지나니까 언약 따라오니까 가장 귀한 대열에 서 있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진짜 응답이다. 응답은 이게 언약 속에 들어오는 응답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먼저 받을 응답 있어요. 먼저 받을 응답 이때 응답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려움 오기도 하고, 응답 오기도 하고, 각자 상황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면 먼저 받을 응답을 먼저 봐라. 먼저 받을 응답. 이건 안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봐라. 이게 하나님의 소통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시 공간 초월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흑암 꺾는 전 세계를 갈 만큼 237 빛 이게 있거든요. 이걸 먼저 봐라. 그렇죠? 이거 안 보이지만 보좌에 있는 천군 천사가 시공간 초월한 성령의 역사 237 빛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걸 먼저 봐라. 이게 기도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와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서 그럼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먼저 당연한 것을 해라. 당연한 것부터 해라. 실제적인 거죠. 이건. 그리고 꼭 필요한 걸 해라. 그 상황에서 절대적인 걸 해라. 그건 우리 지금 할 일 당장이에요. 이건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뭔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이 나왔어요. 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있지만 자꾸 문제 쪽에 서지 말고 이제는 답 쪽에 서라. 일단 항상 문제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이거 잡으라. 그리고요, 이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건 우리가 평상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화에 복잡하니까 이때 갈등에 빠지지 말고 나를 바꿔라, 갱신해라. 이게 영원한 응답.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와 TCK의 가장 큰 미션 하면서 미래가 나왔어요. 미래. 세상에는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공자들. 그러나 이 성공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성공에서 불구하고 재앙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못 막아요. 또 재앙 이길 힘도 없어요. 그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 그걸 가르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가르친 게 뭐냐,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학문과 그 재벌과 그 가문과 바울의 그 많은 것들이 제가 못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인데,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이게 재앙 막는 비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 이 자체가 뭡니까? 이걸 선포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하늘 보좌 문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때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그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학벌과 그런 것들이 이 재앙 못 막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미래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아무리 미래라 할지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똑같아요. 근본 문제 똑같습니다.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본은. 하나님 떠나는 문제고 사단의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 흑암의 역사를 더 강화할 뿐이지 근본 똑같습니다. 이런 재앙을 갖다가 성공자가 못 막는다니까요. 정치인이 못 막아요. 그래요. 막을 수 없어요. 근본 재앙 막는 게 뭐냐? 역시 복음, 답도 똑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사탄의 꺾은 여자의 후손, 재앙 많은 그 이름 영원한 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답이에요. 한번 써먹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을 수 있어요. 반복점들이잖아요. 반복처럼. 예, 반복이죠. 계속 답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이걸 각인시키려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어쩌면 여러분 계속 써야 됩니다. 또 쓰고 또 쓰고 각인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걸 계속 뿌리 내려가야 돼요. 아예 체질내야 돼요. 눈만 뜨면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왜? 영원한 답이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 갈 길에 답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영원한 답이거든요. 자, 이번 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막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딱 막지요. 성령이 막잖아.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뭐든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때 할 일이 뭐냐. 그때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겁니다. 바울 팀이 이제 들어와 내려와서 밤중에 환상 중에 집중 기도가 환상해 보이잖아요. 이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손짓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뜻을 찾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뭔가 일이 맡겼을 때는 그때는 내 인생에 중요한 뭔가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빌립보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어 보니까 루디아 마음 다 열어놨고 다 해놨어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전환점을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 선교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게 사람이 이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바울의 말을 청정하면서 루디아가 자기의
루디아는 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많은 이 성공을 갖다가 복음을 다 쓰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고 전도자의 먼 피를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 집이 바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딱 세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 놓고 부른 거죠, 이게. 이게 이번 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뜻밖의 생각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화창한 가보니까 누가 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영접해 했는데 이제 그게 있어요. 또 이 교회에서 그 취임식에 가봤는데 또 만남이 있더라. 뜻밖의 그게 있거든요. 그런 또 시간표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전혀 상상 않은 곳에서 이제 막 부르는, 그때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자, 오늘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때를 이제 딱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 그리고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다 마지막 때 그걸 쭉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네, 성전이 파괴된 게 나와요. 오늘 그걸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마지막부터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앞에서 쭉 나오는데 그게 21장 5절에서 7절에 이제 그게 쭉 나와요. 한번 앞에서 쭉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먼저 우리 5절 먼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꾸미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 아름다운 막 예수님이 말하죠. 성전의 아름다움과 오래된 진거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아니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화려한 성전이거든요. 이 화려한 성전이었다면 주님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 하나 안 나고 다 무너진다. 이게 지금 어떤 성전입니까? 이게 완전히 헤롯이 이용한 성전인데,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라진 성전이에요. 완전히 성전의 내용은 없어요. 복음이 사라져버렸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주님 아주 굉장한, 돌 하나 안 나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봐. 징조.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하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걸 말씀하면서 그걸 바로 이걸 연관시켜서 주님은 세상 마지막 때 징조로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세상 마지막 징조로 딱 바꿔버리 주님께서요.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은 따르지 말라. 자, 첫 번째 징조가 뭐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가장 먼저 주님 말세 때 하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 이때 마태복음은 많은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막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오직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왜 거짓이 판을 치는데 이 하나님 능력인데 거짓 이제 분별 안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능력 따르면 큰일 납니다.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귀신 능력 행하거든요. 주님 첫 번째 미혹을 말합니다. 혼란 놓거든요. 영적에서 혼란 놓을 것이다. 거짓이 판을 칠 것이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 불러가면 혼란 나. 이걸 주님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구조 같이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아니라. 저 난리와 소요 이런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렇죠. 그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오는 거지 당연히 끝난 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10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뭐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이 전쟁이죠. 민족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족 아닙니까 이게 남북한 뭐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 싸운다. 이게 말세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거에 다 말씀 성취입니다.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11절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자 마지막 때 큰 지진, 기근, 이런 전염병 같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큰 두려움. 그러니 뭐 얼마나 사람 두렵겠어요. 막 혼란 속에서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 세상에는. 예수님 미리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징조입니다. 교회. 12절에서부터 19절.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세상은 이렇게 말씀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12절 12절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교회는 박해,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를 말씀, 박해, 핍박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성경에서 회당과 옥에 끌어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핍박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주님 미리 말씀하죠. 또 13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막 확산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가고 하듯이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될 것이다.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내가 무슨 말 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변명할 것 미리 궁리하지 마라.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응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을 주겠다. 성경은 뭡니까? 성령께서 다 말을 줄 것이다.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말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또 그 다음 절 같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또 심지어 부모가 형제와 친척과 보엇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주게 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넘겨주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완전히 이렇게 뭐 핍박하는, 대적하는 이런 일 벌어지거든요. 지금 저 방글라데시 있는 데는요, 예수 믿으면 막 친척들이 그 하거든요. 한번 가지고 모슬림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일을 이제 주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그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뭐 받아요? 미움한다. 사람들이 늘 미워할 것이다. 그건 알고 있으라.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미워할 것이다. 그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럴 것이다. 자, 18절 또 봅니다. 18절 19절. 너희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네, 예를 들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올 때 인내가 필요하다. 미리 주님이 이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가라. 세상 마지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씀합니다. 또 다시 이어서 이제 성전 파괴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성전 파괴 다시 나옵니다. 성전 파괴와 말세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미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거든. 같이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전 파괴되니까 막 급하잖아요. 집으로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찾으러 가지 마라. 긴박한데 어디로 가느냐. 같이 봅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당연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선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우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그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추후 70년에 파괴됩니다.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완전 파괴시켜요, 성전을. 근데 놀라게 성전 파괴와 곧 이걸 말세와 딱 주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다 무너진다 세상이 줍니까? 그걸 이제 같이 주님이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무너짐과 말세 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면 비유가 나와요. 그거 잠깐 봅니다. 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이 나무에서 싹이 나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럼 우리 뭐 알죠? 여름이 가까이 했구나. 당연하잖아요. 가까이 했네. 이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서 알아요. 우리가 이 시대가 자꾸 말세다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또 그렇게 시간이 왔고요.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를 말한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 마무리를 이제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 나와요. 구체적 주님이 말하는 방탕함 또 뭐죠?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 빠져버리면 너희가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죠. 막 염려하고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다 둔해져 버려요. 그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빠지지 말아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마음에 안 둔해지지 않게 해서 하는 게 뭡니까? 40일 집중 그겁니다.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적 자꾸 약해지거든요. 사실 집중하고 또 우리가 삼집중 이게 뭡니까?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때로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자꾸 무뎌진단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왜 우리 또 7막내 7 이거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내용이 없어갖고 이게 헤매거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는 건 뭐 당장 응답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무장시킨단 말입니다. 나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당장 되고 안 되고 그건 다 문제예요. 그걸 주님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35절 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그렇죠. 주님 재림 때는 전 세계 동시에 주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결론은 항상. 자, 항상. 결론은 항상 24입니다. 흑암이 너무 강하니까 항상 24.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24 자꾸 기도하고 24 자꾸 깨어있으라. 24 기도 하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넘을 것이고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고 그게 지금 하는 게 우리 겁니다. 자꾸 지나친 게 아니고 해야 돼요. 없는 세상 흑암에 빠지기 때문에 안 하면 금방 세상에 우리가 귀양 있게 빠져버리거든요. 사람은 여기 육이기 때문에 금방 육으로 갑니다. 이거 안 깨어있지만 금방 가요. 돌아가는 것은 일주일이면 돌아가요. 왜? 그렇잖아 환경이.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거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잘 안 됩니다. 함께 격려하고 부추기고 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고 하지.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요 안 하면 그냥 잊어먹고 안 하거든요. 계속 서로가 함께 깨어서 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또 후대들이 따라오시도록 후대에게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앞에 뭐 있어야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열어준 역할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쭉 말씀하면서 항상 기도와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사남의 양이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